안녕하세요. 옛날 야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조선시대 한 소년 신랑과 비밀을 간직한 신부의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15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장가간 도련님 진우. 하지만 그의 결혼 첫날 밤, 신방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과연 이 기막힌 상황을 채 어른도 되지 못한 어린 신랑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의 지혜와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지금 바로 15 신랑과 첫날 밤의 비밀 이야기, 그 놀라운 반전과 깊은 감동을 함께 느껴보시죠.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 살았습니다. 그 가문에는 3대 독자인 아들 김진우가 외아들로 있었습니다. 이때 진우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연로하고 병약하여 그 해를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우를 불러 말했습니다. 진우야, 눈을 감기 전 내 마지막 소원은 손자를 안아보는 것이다. 그 간절한 소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집안 어른들은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가문과 격이 맞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품행이 단정한 신부감을 물색했습니다. 마침내 선택된 사람은 마을 남쪽에 이름난 양반 가문의 딸 박은서였습니다. 은서가 진우보다 3살 위였지만 단정하고 현숙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진우는 푸른 비단 옷을 차려입고 수행원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피리 소리가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는 기대와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좋아할까? 신부집 대문을 막 들어서자 진우는 멀리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진우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살짝 그녀를 훔쳐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듯 아름다운 얼굴에 이목구비가 단정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여인이 내 아내란 말인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참았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지만 이상하게도 신부 은서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숨결은 가빠졌습니다. 혼인이라는 중대사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식 내내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게 말일세. 혹시 몸이 불편한 건 아닐까? 창백하게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는 신부를 보며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까?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려니 저리 힘들겠지. 은서의 긴장한 얼굴을 보며 진우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례는 이미 끝났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밤이 깊어 신방에는 2 사람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신부의 옷을 벗겨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은서 또한 긴장한 듯 멍한 얼굴로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진우는 용기를 내어 은서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 없이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은서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부인, 어디가 아프신 겁니까? 은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신음했습니다. 진우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장모를 부르러 뛰쳐나가려 할 때 은서가 절박하게 손을 뻗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발 아무도 부르지 마십시오. 서방님, 제발. 그 간절한 애원에 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서는 손수건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떨며 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우는 그저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가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움켜쥐었을 때 치마 아래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주먹만 한 작은 아기였고 숨을 겨우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문득 숨을 참고 곁에 놓인 작은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칼끝을 촛불에 달군 후 떨리는 손으로 칼을 탯줄에 가져다 댔습니다. 작은 소리와 함께 탯줄이 끊어졌습니다. 작은 몸집 사이로 사내 아이의 작은 성기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틀림없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은서는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념한 듯한 얼굴로 두 눈을 꼭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습니다. 첫날 밤의 갓난아이라니 이보다 더 기막힌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손주를 일찍 보길 바랐지만 이건 너무 일렀습니다. 진우는 일어나 이 혼인을 파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은서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순간 등을 돌리고 떠난다면 이 여인의 앞날은 분명 몹시 고달플 것이었습니다. 겨우 15살 신랑에게는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은서가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서방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은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어린 신랑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서는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말 못할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 숨이 넘어갈 듯 창백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문으로 가 불이 켜진 안채를 향해 작게 불렀습니다. 장모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졸고 있던 장모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서방. 장모가 황급히 달려 나오자 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했는지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따뜻한 미역국과 밥 한 그릇 주실 수 있으십니까? 미역국이라고? 한밤중에 웬 미역국? 은서는 어쩌고? 남편이 배고프다는데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장모가 신방 쪽으로 가려 하자 진우는 깜짝 놀라 급히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부인이 피곤했는지 방금 막 잠이 들었습니다. 차마 깨울 수가 없어 장모님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첫날 밤에 별일이 다 있네 하고 중얼거리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밥과 맑은 미역국이 신방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향긋한 미역국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진우는 밥에 맑은 국물을 말아 한 숟가락 떠서 은서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자, 한 숟가락 드십시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뭐라도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은서는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밥그릇을 받아 먹었습니다. 미역국을 몇 숟가락 뜨고 나서 그녀는 힘겹게 심호흡을 하더니 떨리는 눈으로 진우를 놀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꺼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뱃몸으로 시집왔으니 이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님, 제발 저를 조금이라도 버려주십시오. 진우는 말없이 은서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그 질문에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마침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진우는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진우는 은서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고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직 어스름한 새벽에 마당을 가로질러 집에서 멀지 않은 큰 고목나무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풀고 아기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이마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곧 데리러 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렴. 아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는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문을 여는 소리에 힘없이 누워있던 은서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진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아기는 어찌하셨습니까? 저기 큰 나무 아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두고 왔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아기를 버리셨구나. 아가야, 미안하다. 은서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저는 곧 본가로 돌아갈 겁니다. 부인께서 몸이 좀 나아지시면 그때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지고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하자 진우는 날이 밝기 전에 본가로 돌아가겠다며 서둘렀습니다. 예법대로라면 이틀은 더 머물러야 했지만 그는 집에 계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 왜 이리 일찍 떠나려는가? 편찮으신 어머님을 집에 두고 왔는데 어젯밤 흉몽을 꾸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상여를 타고 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진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길이 멀고 부인이 몹시 피곤해 보이니 열흘쯤 후에나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 장모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깊이 절을 올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본가로 향했습니다. 큰 길을 지나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진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런 나무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개울가 나무 아래를 보니 과연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 어린 것을 여기에 버렸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수행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제가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진우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 불쌍한 아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들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우의 품에 안긴 아기는 차츰 울음을 그쳤습니다. 진우가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자 그의 부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어쩌고 혼자 돌아왔으며 웬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냐? 그러게 말이다. 첫날 밤에 어찌 바로 아이가 생길 수 있겠느냐. 부모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큰 나무 아래서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기에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이리 데려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것이냐?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어젯밤 꿈에 푸른 용이 제 몸을 감싸고 저 나무 아래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마음에 걸렸는데 과연 그곳에서
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듯합니다. 그의 부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진우의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본래 자손이 귀했다. 비록 피를 나눈 아이는 아니지만 이 또한 예사롭지 않은 인연인 듯하구나. 아버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가 이를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구나. 이제 막 시집 온 아이인데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키워야 하다니.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진우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이 어찌 집안 어른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 단호한 대답에 그의 부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눈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리 어리다고만 걱정했는데 장가를 다녀오더니 하룻밤 사이에 어엿한 사내가 다 되었구나. 정말 그렇구먼.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후 신부 은서의 가마가 진우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와 안쓰러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 왔느냐? 이제 몸은 좀 괜찮아졌느냐? 은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 놀라지 말거라. 우리 진우가 오는 길에 저 큰 나무 아래서 주워왔단다. 하늘이 주신 아이라고 기어이 키우겠다니 내가 어쩌겠느냐? 노여워 말고 부디 예뻐해 주거라. 은서는 시어머니에게서 아기를 받아들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품 안의 작은 아기는 분명 자신이 낳은 피덩이였습니다. 버려진 줄마 날았던 아기가 이제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은혜의 은서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진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의 눈길을 마주친 진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안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아이를 다시 품에 안자 은서는 그동안 애써 참았던 눈물을 더는 참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우는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리 울까. 시집 오자마자 제 피부치도 아닌 아이를 키워야 하니. 그 후 은서는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아기를 온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 정성 덕분인지 진우의 집안에는 웃음소리와 복이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며느리를 얻으니 복이 한꺼번에 굴러들어왔네. 라며 칭찬했습니다. 남편 진우를 대할 때 은서는 늘 공경스러웠고 때로는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고요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부부가 나란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걷다가 달을 올려다보며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참 밝았지요. 부인. 은서는 놀란 듯 진우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괜찮으시다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제가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휘영청 맑은 보름달 밤의 강가로 목욕을 갔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라버니처럼 따르던 분이 멀리서 뒤따라왔던 모양입니다. 시름을 달래려 잠시 강가에 나갔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오라버니와 원치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부모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모든 죄를 짊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흐느꼈습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둘러 은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서는 첫날 밤 아기를 가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큰 허물을 가지고 어찌 서방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겠냐며 말입니다. 진우는 은서를 부드럽게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라 믿기에 단 한 번도 부인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은 이미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마음으로 낳은 제 자식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이 허물을 감싸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후 부부는 하늘이 내린 인연처럼 귀한 아들들을 더 얻었습니다. 자손이 귀해 걱정하던 집안에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쳤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용모가 출중하고 총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재능이 가장 뛰어난 것은 역시 마자들이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 가문에서는 정승 3명과 판서 6명을 배출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정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자손이 번창하는 기쁨은 밤하늘의 별처럼 항상 빛나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 신랑 김진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놀라운 지혜와 깊은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아내 은서의 아픔과 비밀을 감싸 안고 가문의 큰 행복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충격적인 시련도 극복할 수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